미중보 예배 우리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직자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중직자 훈련을 계속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치유도 되어지고 또 응답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이 다른 건 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 중직자 앞으로 응답 받을 분들은 주일 예배 1, 2부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좀 승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 사랑한다는 건 뭐냐? 첫 번째로 목회자를 사랑하겠죠. 그리고 교회 당 요걸 좀 사랑하겠죠. 그걸 위해서 또 헌금을 하겠죠. 그리고 교회 작은 일이라도 충성, 봉사, 헌신하겠죠. 그게 교회 사랑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운동이 일어날 거고요. 또 이제 양육 운동, 또 교회화되는 응답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 세 가지가 하라가 아니라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면 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시간을 정해놓지 마세요. 그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될 수도 있어요. 저는요 교회 사랑 또 우리 하나님 사랑 또 이렇게 영혼 사랑 한 10년 이상 되니까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제 말씀 계속 듣다 보면 요런 세 가지 사랑하는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는 또 하나님 자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것만 하면 돼요. 뭐죠? 이 말씀의 이 자리 속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중직자 되고 안 되고 두 번째고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는 자체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의 자리에 계속 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 각인되어져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 깊은 내면에 있는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도 상처 많겠죠. 누구나 상처 많습니다. 근데 저보다 상처 많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쩜 보면. 그런데 저는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푯대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힘들다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나 힘들다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최선 다하고 효도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아는 사람을 만나보면 물어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남 욕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하면 1등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부모에게 상처 너무 많아요. 그죠? 어머니 경우에는 우리 학교 다니면 속옷 같은 거 챙겨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팬티 빨기도 하고 어떤 데는 속옷을 입었는데 그 형 거야. 보니까 엄청 커.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입고 이제 학교 가서 이제 운동하잖아요. 그럼 체육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체육복을 못 갈아입는 거예요. 왜 못 갈아입습니까? 놀릴까봐. 그리고 색깔이 또 이게 깨끗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석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랬다니까. 어머니의 사랑받은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정만 하시고 맨날 때려 부시고 욕하고 제가요 잠을요 하루에 1시간 2시간밖에 못 잤다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완전히 무너져갖고 우리 어머니 디스크, 우리 아버님 정신문제 와서 모시고 제가 3년 살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해준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 제가 3년 동안 모시고 살았다니까. 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맨날 주종하고 외상 지어놓고 저 돈거리 죽도록 막 벌으면 뭐 가게집에 가면 아유 우리 저기 아버님이 뭐 한 10만 원 외상 지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그죠? 계속 지나다니 보니까 누가 줘야 안 줘요? 그거 안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집에서도 술 먹고 돈 안 주니까 이제 막 몰래 이제 하는 거죠. 그 아파트 주변에 술병 다 모아갖고 그걸 이제 파는 거예요. 팔아서 술 사와 먹고 우리 아버님이 돈을 안 주니까 술을 많이 먹고 막 주정하시니까 담배 꽁초를 그 길거리 떨어진 거 다 주워 피우고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상처 많았겠습니까? 일하러 가야 되는데 저 옛날 좀 심한 일 했거든요. 막 2교대 이런 일 해봤어요. 2교대 하면요 13시간 일하고 집에 오면요 11시간 잠자야 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밥 먹고 출근하고 밥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걸 막 주종을 내서 저 하루에 1시간밖에 못 자고 출근했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야, 김동욱 목사 0.5 심각하네.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우리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극단적인 얘기를 해야 누가 치유받습니까? 여러분들 치유받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근데 좀 강한 거 얘기하면요. 여러분, 목사님 내보다 더 힘들었구나. 물론 저보다 더 힘들었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 이거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이제 송도님 한 분 계시는데 이번 주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우울증 걸려갖고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가족이 와서 목욕을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 문제가 힘들었던지 그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뭐가 됐다는 거죠?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죠? 치유 안 되면 절대로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합니다. 그죠? 저 사람 나에게 어떻게 얘기할까? 어떤 선입관으로 바라볼까? 그리고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되어지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심한 이야기도 있는데 여러분 좀 더 치유되면 제가 더 어려웠던 얘기도 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어떻게 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제가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예수 안 믿으면 기도를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뭐 보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가위 누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밤새도록 잠이 안 와요. 긴장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워낙 막 주정 많이 하시니까 오늘은 잠을 잘 수 있다 못 잔다. 요게 뭐가 아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집사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왜 잠을 탁 자면요 한 10분 20분이 편안해야 저는 잠을 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집에서 한 번 아버님이 주정하면 그날 잠 못 자는 날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술 안 먹고 딱 이렇게 누워 계시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잠자는 날이에요. 제가 그게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지금도 편안하고 한 5분 10분 편안하면요 잠을 자요. 근데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요 잠을 잘 못 자요. 몇 시간이 흘러갑니다. 막 뒤척거렸다가 이랬다 뭐 새벽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처가 엄청 많았는데 이게 치유된 거 있죠. 제가 그래서 고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웃음이 없어졌다니까. 그죠? 그냥 웃는데 웃는 척 하는데 속에는요 웃음이 안 나. 웃는데 이런데 속에는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실어증이 걸려갖고 3년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사람들 필요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얼마나 심했냐면 단어를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면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우리 딸은요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죠? 아빠 밥 먹었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잖아요. 근데 영어로 아빠 밥 먹었어? 그러면 여러분 잘한 사람 빼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단어 생각하고 이게 주어 목 이게 단어를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걸 안 하려고 사람들에게는 천천히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말이 좀 늦는가 보다. 나 원래 말 빠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처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나는데 영접을 한 다음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처가 치유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니까 영적 힘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냐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죠? 옛날에는 죽고 싶다,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이 바뀌어요.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좋다, 이런 뭔가 생각이 막 바뀌어지더라고.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뀌어지죠.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가장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감사죠. 감사하고 예배가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으면 그 영적 상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그 병든 사람은요, 밥을 못 먹어요. 그죠? 죽을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은 밥이 안 넘어갑니다. 심각한 병 걸린 사람은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처럼 진짜 내가 병들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안 들려요. 그죠? 우리가 영적 상태,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계속 각인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뿌리가 딱 내립니다. 그죠? 제가 이 상담 이번에 교육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가는데 그림 치유에 대해서 막 많이 얘기하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야, 초등학교 때 그림 그려보고 그림을 처음 그려봤거든요. 40년 만에 그림을 처음 그려봤어요. 그럼 뭐 그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 그리죠. 그래서 막 그루터기 같은 거 이렇게 그리고, 야, 이런 그림도 있냐면서. 그다음에 대나무 쫙 그려놓고 막 이제 쫙 해놓고 이게 모소라고 중국 대나무 있잖아요. 몇 달 동안 안 자라다가 6주 만에 16m를 확 올라간 나무, 막 그런 나무. 그 제가 막 또 집을 하나 딱 끊어놓고 이게 치유사역원이라고 벤치 하나 딱 갖다 놓고 이런 그림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와, 막 대단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야, 그림은 조금 잘 그리긴 했는데 해몽이 더 좋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집 6층짜리 딱 갖다 놓고 창문 그냥 대충 그려놓고 여기 영적 문제 사면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이 그루터기 탁 그려놓고 물에 나무가 잘린 나무에 색상이 탁 올라온 거.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물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이게 치유되어지고 모서처럼 갑자기 쫙 올라갑니다. 뭐 그렇게 제가 다 그렸어요. 설명했더니 와, 사람들이 뭐 놀라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마지막에 쫙 이렇게 포럼을 마지막에 다 있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마지막에 다 얘기했더니 그 이제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야,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니까 좀 낫겠죠. 저는 저를 잘 모르겠는데 잘 알겠죠.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상처받은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요, 제가 다 부끄럽고요,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근데 이게 치유되니까 막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사람도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가 딱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뭔가 흔들리지 않는 뭔가 그 상태가 딱 와요. 그죠? 이게 그냥 돌은요 흔들립니다. 그죠? 그냥 나무는요 폭풍 불고 태풍 불면 부러지거나 뽑힙니다. 근데 뿌리 깊이 내린 나무는요 부러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죠? 잘라도 안 죽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 되구나. 이래 돼요. 이래 되면 예배도 빠지지 않는 사람 되고요. 누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그죠? 저는 깨놓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거진 없어요. 사람들의 상처받는 건 거진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좀 받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섭섭하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막.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열심, 내가 막 뭐 기준 이런 게 있는 거죠. 딴 데는 없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게 있는 거예요. 기대가 많을수록 상처가 크고 그런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도 좀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다 기다려주는데 우리는 왜 못 기다려?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계속 밥 안 먹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뭐라 그러지 말아야 돼요? 뭐라 그러지 말아요. 뭐라 해야죠. 다른 사람은 계속 밥 안 먹어.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반석 같은 뭐가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이게 사단이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는 뭔가 탁 와요.
이거는요,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뭐가 다 온다니까요. 그죠? 나도 모르게, 예배가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게 온다니까요. 이제 오직이 되어져야 사실은 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막 오직이 안 되어지면 계속 문제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생각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복음적 생각으로 여러분이 딱 바뀝니다. 생각이요, 율법, 인본, 신비 그게 아니라 복음적 생각으로 다 바뀌어요. 생각말로 그럴 수 있지 뭐.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됩니다. 기도가 탁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장을 합니다. 그죠? 요거는 계속 치유되는 거고, 복음의 가기는. 그 다음에 복음의 뿌리는 어쩌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위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성장하죠? 밑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뿌리를 계속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응답거리예요. 그런데요, 이게 안 되어진 사람은 치유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어지죠. 예배가 안 되어지는 분들은 치유가 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치유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들으면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 뿌리가 내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절대로 여러분 이상한 생각, 뭐 잘못된 생각 이런 갖고 있는 사람 기도 안 된다. 절대로 뿌리 안 내립니다. 근데 뿌리 내리는 방법이 바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뿌리가 내립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연한 결과가 오죠. 그게 뭡니까? 이 결과가 오죠. 복음의 체질이 다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겁니다. 복음의 체질. 나는 옛날에 주님과 완전히 반대되고 대적한 삶을 살았는데 주인이 다 바뀝니다. 그죠? 목사님은 100% 주인 됩니까? 저도 100% 주인 안 돼요. 저도 막 내 마음대로 할 때 많고 그래요. 그런데 꼭 이렇게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되어져요. 그게 감사하죠. 저도 성격 뭐 이상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문제 속에 이게 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하는데 누가 하고 막 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김 목사 내 편 되어줄 거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안 되어줘. 왜? 그러니까 나는 한번 뒤집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깡패하고 누구 싸우잖아요. 그럼 저를 부르지 마세요. 그죠? 저는요 그저 안정적이에요. 이 단계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완전히 뭐가 돌아버리면 저는 완전히 뭔가 끝장을 봐야 될 스타일이에요. 아주 무서운 스타일이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탁 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넘어서면 저는 저를 알아요. 저 옛날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뭐가 있으면 완전히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저가 무서운 거예요. 난 싸움하면 야구방망이로 가서 반 죽여놓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라 그랬더라고요. 그걸 알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잠깐 누가 한 번 그러면 나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안 한다. 제가 조절을 하는 거죠. 제가 약간 무서운 사람입니다. 잘못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제가 저를 알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워낙 분노가 많아갖고 한번 터뜨리면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술 같은 것도 안 먹는 거고 그다음에 이설지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감사한 게 이게 문제 사건 속에 감사한 게 내 성격은 그렇지만 주인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내 힘으로는요 절대로 세상 못 이기고 아무것도 못 이겨요. 우리가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체질이 자꾸 바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과 방향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뭐가 맺히냐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죠? 제가 말씀 자리 계속 있고 이런 상처 많은 제가 주인 계속 바꾸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열매 맺는 거 있죠. 그죠? 이 9가지 열매. 그죠? 사랑과 희랑과 화평. 이런 것들이 확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사람과의 사랑, 내 자신과의 그런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죠? 저는 옛날에 인내 잘 못했습니다. 그죠? 성질 급했어요. 근데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게 싹 바뀌는 거죠.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계속 복음 전하는 말씀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어느 날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 자리 계속 있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딱 보여요. 아, 지금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요, 자꾸 끊겨요. 그리고 영적 문제인 사람은 예배가 안 되니까 끊기는 거죠. 그 예배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끊기는 겁니다. 그 흐름을 계속 놓치는 거죠. 그죠? 요즘 한 번 흐름 놓치면요, 그거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요, 그래서 흐름 놓치지 않도록 자꾸 그렇게 해요. 말은 예배 자꾸 흐름 놓치잖아요. 예배 점점 안 되어집니다. 기도 흐름 놓치면요, 기도 점점 안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흐름을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못하는 분들은 말씀 자리에 있기만 해도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뭔가 싹 바뀝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흐름은 뭡니까?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살리는 먼저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카톡에 올려놓은 기도 수천 메시지,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본부에서 하는 하요 집회, 세가족 훈련, 이런 훈련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것도 이제 좀 같이 갈 수 있으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강단으로 내가 사라지죠. 그리고 이 현장 메시지, 전체 메시지,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를 살리는 주역이 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누굴 먼저 살려야 됩니까?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내가 은혜 안 되면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멈추기도 하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그 맞게 인도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자꾸 흐름을 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탁 바뀝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살리는 거죠. 목회자를 살리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으면 목회자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를 살려야 누가 살려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전에 30분 전에 15분 전에 와서 기도 이래 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김성희 우리 집사님이 인사를 저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때 인사를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여기 뭐 앉아 있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눈이 맞추든 안 맞추든 무조건 돌아오시면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돌아오시 눈 맞추고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우리 뭐 연세를 보나 뭐 인자하심을 보나 뭐 저보다 항상 연배시잖아요. 그죠? 아멘 하시네. 그죠? 저 같은 이웃 사람도 인사하신다는 거는 뭔가 감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영적 질서를 안다는 거죠. 그죠? 세상적으로 보면 저가 좀 엎드려 절을 해야죠. 그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쩌면 중심이고,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를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지고 앞으로 중직자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사실은 문제 사건 많습니다. 교회도 문제 사건 많아요. 근데 내가 살면요, 문제 하나도 안 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문제 하나도 안 되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저도 우리 성도님을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가족처럼 뭐 말은 그래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생각을 그래 하라 그랬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내 동생이 목회하고 있다. 그죠? 내 가족이 목회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내 형이 목회자 하고 있다. 갈등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우리 랩런트들 우리가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후대들하고 기도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그렇게 쓰임 받는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이제 탁 쓰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계속 치유받을 사람들은 말씀의 자리 속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치유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일어날 겁니다.
영적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 운동. 이거는 하라가 아니라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치유되어지면요, 누구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 운동이 탁 일어납니다. 치유되어지면요. 그리고 확립이 탁 되어지면 양육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메시지가 내 것으로 탁 정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가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부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교회화 시킵니다. 그죠? 이 교회화는 뭐 교회를 데리고 와라 그런 것도 필요한 수도 있는데 그는 사람을 무리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안 옵니다. 결국 내가 제자 돼야 교회화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 돼야 나도 모르게 교회화 될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죠? 그게 제자들만의 응답이죠. 여러분이 이제 흐름을 타면 주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이 흐름 타는 가운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다 웃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웃기는 인생이고요. 헌금하는 것도 웃기는 인생이고요.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웃기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웃기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웃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을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오늘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은 다 이게 미친 짓이다 생각하고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 성육신 하신 거 믿습니까? 그죠?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몸으로 오셨다. 웃기는 인생이야. 웃기는 말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된다.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 웃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웃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웃기는 인생으로 삶을 사셨죠. 그래서 막 나귀 타고, 그죠? 어른이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이신 거죠. 그리고 말씀 성취의 맛을 보려면 여러분이 제자의 인생을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서 나귀를 그냥 풀어와라. 그죠? 만약에 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게 있었겠죠. 그죠?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뭐 그러겠죠. 근데 제자들은 뭐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뭐 광신자, 그 다음에 뭐 무조건 순종,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이유 있는 거라도 이유가 없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게 성령님도 받는 사람은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이게 온다니까요. 그죠? 제자들은 이 속에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해버린 거죠.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예전에 돈 1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드렸어요. 방금 달라 했어요. 뭐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이 이게 학기 내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저한테 부탁을 했죠. 100만 원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 없이 드린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제가 그때도 요런 예배 빠지지 않고 이 흐름 속에 계속 있은 겁니다. 그게 별로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돼요, 안 돼요? 시험 되죠.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죠? 시험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시험이 안 오더라고요. 시험이 안 오고, 그래,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원하는데 필요한 게 있겠지.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이씨, 이거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별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해보니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퇴직금 받아 한 600만 원 정도 됐는데, 갑자기 그 문구사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문구사 안 하면 그 집이 잡혀갖고 농협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집이. 우리 미션오만 집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600만 원 다 교회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집을 뭡니까? 경매로 넘어갈 거 다 이제 처리한 거죠. 처리했더니 또 그 문구사를 저보고 맡으라네.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물건이 몇 년 돼서 쓸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려요. 그 인수하는데 좀 돈 들었는데 그거 다 버리고 새로 이렇게 했는데 하루에 장사가 얼마 되냐? 하루에 3만 원, 5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3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하루에 3만 원. 뭐 3만 원 내봐야 주일 쉬고 뭐 쉬면 얼마 안 되는 거죠. 하루에 3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3만 원 갖고 애들 라면 끓여주고 농구하고 콜라 사주고 그 밥 사주고 그게 다인 거죠. 그리고 헌금하고 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샤프 같은 거 지우 같은 거 하나 팔려고 애들이 와서 샤프 이래 보면서 이러다가 안 사가. 지우 같은 거 이래 만졌다가 안 사가. 막 속에서 사라 안 사. 별애들 다 있어. 그리고 어느 날 딱 와서 주머니 딱 훔쳐가고 갖고 가고. 저걸 어떻게 그만 죽여 말여. 돈도 얼마 나오는데 그 봐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또 라면 끓여주고 콜라 사주고 같이 잔 놈이 어느 날 그 돈통을 훔쳐가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거 막 잡으러 가고 막. 뒷모습을 보니까 어디 많이 본 놈이야. 알고 보니까 내가 3일 동안 라면 끓여주고 밥 해준 놈이야. 밥 얻어먹은 놈이야. 고등학교 1학년. 그 도망가는 게. 잡으러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야, 진짜 그런 적 많죠. 이유 될 게 엄청 많았죠. 그런데 그거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죠. 순종하고. 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저는 고백하고 저는 나는 제자다 이걸 믿습니다. 그죠? 그 제자는 무리와 달라요. 그죠? 교회 뭐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오고 그런 사람 그 문제 해결되면 교회 따뜻합니다. 그 여러분이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진짜 내 손의 문제 이거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분이 제자예요.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훈련 받는 분들은 다 그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막 이익 때문에 하고 이익 안 되면 안 되고 그럼 뭐 제자입니까? 그래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자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 중간에 불평한 얘기가 없어요. 이런 걸 나한테 시켜?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두 제자 뽑힌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두 제자처럼 여러분 뽑히시길 바랍니다. 그죠? 불평 없는 두 제자. 아까 여호수와 갈렙처럼 그런 제자 돼야 돼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룬다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제자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제자예요. 사람 환경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무리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자는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죠? 무리는요, 도와줘야 돼요. 먹을 것도 도와주고, 항상 좋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실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는 뭐 들린 분들 똑같은데,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1부 예배는 이렇게 제자 메시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2부 메시지는 제자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이 호람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죠? 내 이익이 된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인도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51% 49%라도 저는 51% 따라갈 생각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래 움직이는 거죠. 자, 그리고 헌신의 인생, 이게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사람들의 축복이죠.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발걸음에 진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넘쳐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 제자의 발걸음,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축복의 발걸음이었어요. 그죠? 누군가는 이거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면 한꺼번에 다 예배 나오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야, 이번 연도는 우리 교회 한꺼번에 다 예배 나오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분이 나올 때 이분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한꺼번에 다 나왔다가 한꺼번에 다 안 나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죠? 한 명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 없을 때 저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물론 꾸준히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청소하는 것도 보니까 제가 광고를 하다 요즘 광고 안 올리거든요. 에이, 이제 광고 안 올린다.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안 올리는데, 뭐 안 나오신 분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신 분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조화가 맞는 거예요. 그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헌신의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은 어떤 걸 헌신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지. 내가 응답받으면 해야지. 절대로 그 사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헌신해야 되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특히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요, 작은 거 하나 둘씩 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요, 이게 뭐 성취감이라든가 세상적으로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요, 어느 날 영적으로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집에서도. 그죠? 집에서 그런 거 작은 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작은 일, 이거 해보세요. 저는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 너무 맞춰주는 스타일입니다. 아닌가요? 맞죠? 자세히 보세요. 딴 교회 한번 가보세요. 저처럼 일 안 합니다. 뭐 상처받거나 뭐하나 막 바로 막 하고 그러지. 그래 안 해요. 근데 저는 아주 본인이 스스로 뭐 약점은 있죠. 그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면. 그래서 작은 일부터 이렇게 하게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이 작은 일을 하면요,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영적 상처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집니다. 그죠? 그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도전하고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거 뭐 부러워하거나 비교식 가운데 빠지면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누구 것으로 해야 되죠? 내 것으로.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면 돼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 여기 뭐 크리스마스 뭐 다는 거 있는데 보니까 저는 이게 막 키가 작아서 막 뒤꿈치 들고 이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김성우 집사님 이러고 와서 딱 하니까 뭐 의자도 안 놓고 그냥 딱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감사하죠. 그죠? 내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헌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 보통 사람들이 내 유익되고 세상적인 일은요 완전히 올인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올인을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뭐 세상의 일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관심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진짜 말씀에 근거한 이런 순종을 하는 가운데 유일한 응답받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자리 있는 가운데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가운데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림을 주역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그런 삶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진짜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말씀 성취의 맛을 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